아동교육,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강연 D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사리 교수입니다. 저는 아침에 조깅을 했는데요. 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꽃 친구들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꽃이 됐어요. 제가 마음이 좀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꽃을 보고 나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문둥병을 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무서운 병이죠.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도 알고 3년, 남도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몸에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문둥병 환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는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것이 그제야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드러나기 전에도 그는 이미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분은 교수님 자꾸 죄인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깊은 밤에 어떤 사람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급한 전화라고 제가 받았어요. 교수님 저거 좀 만나고 싶은데요. 하도 만나고 싶다 해서 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집을 가르쳐 드렸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교수님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누군지 압니까? 교수님 아닙니까? 그럼 교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 주는 사람입니까? 밥 주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교수는 저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앉으시죠. 물론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양식을 주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하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 교수님 저 그거 다 압니다. 교수님 자꾸 죄인 하지 마십시오. 글쎄요, 내가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그 성품이 문제죠.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느껴지는 그 야릇한 쾌감, 남의 험담을 들을 때 그 흥미진진한 그 이상한 마음, 사촌이 땅을 살 때 이상하게 배가 아프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져요. 장티풀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나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진답니다. 그럼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남을 미워하기 싫은데 자꾸 미움이 일어나고 막 너무 심해지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간음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병은 고치지 않고 열만 내리게 한다고 그게 해결된 겁니까? 예, 아니죠. 문둥병 환자가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붕대로 징징 감는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또 들으세요. 예, 여러분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했고 거짓말도 했고 혹 살인까지 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 죄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와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범죄한 것을 자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간첩이 자수하면 내 동포, 내 형제가 되지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요? 자수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죠? 간첩이 자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집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첩이라고 이야기해봅시다. 제가 자수하러 갔어요. 경찰서에. 어떻게 자수합니까? 경찰서에 가서 경관님, 제가 철도를 폭파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군사기밀을 탐지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수합니까? 아니지요. 그럼 간첩입니까? 그렇게 하면 간첩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건 간첩죄를 자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첩인 결과로 하게 되는 일이므로 자수하려면 나는 간첩입니다 하고 자백을 먼저 해서 간첩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예, 간첩죄를 용서를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간첩일 때 지은 모든 죄는 자동으로 용서가 됩니다. 나는 간첩입니다. 지령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자수해야 요인을 암살하고 철도로 폭파하고 했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죄의 결과인 범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로 뭉쳐진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 날 왕궁 지붕이를 거닐다 보니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미쳤지. 정신도 없이 데리고 와서 잤는데 그만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자신이 무슨 죄,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알고 그 자체를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덩어리로 뭉쳐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과 죄의 근본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과 죄의 근본을 고백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 운전할 줄 아세요? 하고 묻는다면 예, 저는 깜빡이를 잘 못 켭니다. 시동도 잘 못 걸고요. 차선을 잘 못 바꿉니다. 그렇다가 또 우회전 좌회전은 더더욱 못하고요. 그런데요, 고속도로는 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 너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알아? 나는 모르는데. 그게 뭐냐? 나도 몰라. 그냥 밥이나 먹자. 그래. 근데 우리 집 지키는 거 해야지. 뭔데? 몰라? 밥이나 먹자. 그래.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난 운전을 못합니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깜빡이 켜는 건 못하고 못할 때는 나는 깜빡이 켜는 걸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나는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요 한다면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잘한다는 이야기죠.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안 짓고 거짓말 한 가지만 죄를 지었다면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맞죠. 또 여러분이 다른 죄는 안 짓고 깨끗한데 남을 미워하는 죄 한 가지만 지었으면 아이고 저는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의 나무이며 죄의 자식이며 죄의 씨여서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주님을 섬기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는데 그 상태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상태죠.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인인 그 부분에서 해방을 받으면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간첩죄를 용서할 때 간첩죄는 용서하지만 군사기밀을 누설한 죄는 용서 못해. 그렇게 합니까? 간첩죄는 용서하지만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은 용서 못해. 그렇게 합니까? 간첩죄가 용서될 때 거기에 부속된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지은 죄나 죄의 결과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므로 해도 안 되니까 주님 당신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덮어놓고 회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트에다가 죄를 적어서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모닥불에 죄 목록을 기록을 한 종이를 태우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 학교가 배웠습니까? 그게 성경 66권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어디 마태복음 6장에 적혀 있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씻는 문제로 교인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사라. 이 쪽지를 사가지고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죄가 씻어진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우롱한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죄 씻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어지겠지. 아닙니다. 확실하게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죄를 사함받는 날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없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늘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막혀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도 죄 속에서 고민하다가 1989년에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이 늘 저와 같이 계셨어요. 저는 자주 변하고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죠.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정말 이끌어주시고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옆에서 제가 운전하는 걸 보면서 쉬워 보였나 봐요. 아빠, 운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아빠 한 번만.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하면 정말 넓은 운동장에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쉽게 운전하는 거를 보면서 자기도 쉽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아이 생각에는 자기가 운전을 잘할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운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못 이긴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지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에게 져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지고 지는 자는 이기는 것.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것.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 어린아이들이 아니 야야야야야 아니 세상에 그거를 추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표범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뭐냐? 추장 할아버지, 표범 새끼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글에 가서 잡아왔어요. 야! 이 녀석들아! 표범은 안 돼! 그렇지만 이 표범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이 표범은 잡혀온 날부터 저희들이 죽만 먹였거든요. 고기를 하나도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표범은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제 말도 잘 듣고 강아지만큼 귀여워요.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잘하면 표범은 표범이야. 죽여! 이 새끼라고 해서 너희들 귀엽다고 생각하면 이 무서운 짐승이야. 추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추장님. 이 새끼 표범은 정말 착해요. 보세요. 추장은 아이들이 너무 간곡하게 이 표범 새끼를 키우고 싶어 하니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표범은 죽만 먹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컸기 때문에 다 자랐을 때도 정말 순했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예? 괜찮겠다고요? 아이들과 같이 달리기도 하고 아이들 등에 타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그 표범 등에 타기도 하고 정글 안에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은 표범같이 다니니까 정글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표범이 다 커가지고요. 송아지 많은데 이 표범이 지켜주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표범은 우리 편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추장님은 괜히 그러신단 말이에요. 표범이 얼마나 순한데 봐. 표범 일로 와. 봐. 금방 오잖아. 표범 봐. 이제 표범은 다 컸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표범과 같이 정글에 놀러 갔어요. 세 아이가 표범과 같이 가는데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서 미끄러졌어요. 어쩌지? 친구야, 괜찮아? 아파, 아우. 무릎이 아파서 물을 보니까,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벼랑에 떨어지면서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두 아이는 그 아이가 떨어진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표범도 잽싸게 먼저 내려갔습니다. 표범이 먼저 내려와 보니까 아이의 무릎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표범은 그 피를 닦아주려고 혀로 핥았습니다. 한 번 핥고 두 번 핥다가 나중에는 그 표범이 피를 자기도 모르게 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범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의 가슴을 찢고 잡아먹고는 달려온 두 아이도 같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표범은 강아지입니까? 표범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퀴즈입니다. 여러분, 표범은 강아지입니까? 표범입니까? 예, 표범은 표범입니다. 딩동댕동. 예, 잘 맞추셨는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 같아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얌전해 보이지만 속에 있는 표범의 근성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다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여러분은 모두 죄의 근성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밖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근본적인 죄의 근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죄의 근성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된장 냄새. 어우, 맛있겠다. 얘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주방장님은 혼나. 그런가? 지금 밥 먹고 싶은데. 야, 이따가 줄 거야. 기다려. 알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희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